예,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 우리 지난 시간에 19절까지 18절까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사건, 그다음에 베데스 못에서 병자를 고치는 사건, 그리고 안식일과 신성에 대한 증거로 인해서 죽이고자 하는 이런 그 사건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일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근원에 대해서 하나님과 동등됨이라고 하는 제목과 심판에 대한 권세라고 하는 두 가지 교훈의 내용을 통해 가지고 요한의 증거를 우리가 확인을 해 나갈 겁니다. 첫 번째 우리들한테 주어졌던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등하시다고 하는 그 이야기였어요. 그런 그 이야기는 삼위일체적인 의미를 우리가 모르게 되면 이야기 내용을 통해 가지고는 자세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제대로 해석을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이 일어나는 걸로 보아가지고 이것이 생명의 말씀으로 오셨고 빛의 권세로 오셨다고 한다면 마땅히 그거를 이해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러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하는 그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 이야기가 뭔지를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오직 이 유일신 여호와라고 하는 유일신 사상에 있었기 때문에 삼위일체 사상이라고 하는 걸 그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혹 기독교를 뭐 여호와 종교처럼 이렇게 증거하고 막 그것의 어떤 큰 명제가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 전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계시서기 때문에 삼위일체 대신 하나님에 대한 계시서지 뭐 구약 성경에 여호와가 이야기를 했다고 해가지고 여호와를 계시했던 것이 다가 아니고 또 신약 성경 넘어와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다고 해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거를 우리가 놓치게 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이런 이야기하면 무슨 귀신 씨알 까먹는 소리냐고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알아들을 수가 없거든요. 이 신령한 이야기를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가지고 신령한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을 인식할 수 있는 우리들한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가 성경을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어떤 행동이 나와가지고 열심히 뭘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은혜인 줄 아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입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회개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사죄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중생인이 되어졌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걸 믿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구원의 서정은 10단계로 되어져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 중에서 양자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이제 이해를 갖다 하고, 나는 구원을 받았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야 라고 말하면서 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사실은 이야기를 다 알아들은 게 못 돼요. 지금 이 요한의 이 증거에 대한 것도 다 알아듣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다 믿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걸 모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다, 우리 종교 개혁자들이 이제 이신층이라고 하는 그런 교리를 가지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다고 하니까, 그때는 공로주의를 이야기하고 있던 로마 교회에 대하여 이신층의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이신층의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범주가 되는지 그걸 모르게 되면 상대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해요. 공로주의의 상대적 개념으로 이신층의. 근데 이신층의는 한계가 있다. 공로주의에서 말하는 행동력이 있는데 이신층의는 마치 행동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하나는 알고 둘을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망이 생명의 상킴바 되어지는 거지, 어떻게 세상 사랑하는 것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저 신령한 세계에 하나님에 대한 건 모를 수가 있어요. 그냥 그걸 내재적으로 초월되어진 모든 세계관을 우리들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거예요. 그냥 그 인식에 대한 거를 그래서 뭐 자연과학이 이야기하는 것, 해아래 학문인 심리학이 이야기하는 것, 이런 거 어중이 떠지 긁어 모아가지고 복음 증거하는 거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를 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서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도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역사를 하다 하는데 뭘 목사가 답답해가지고 이래라 저래라고 합니까?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믿으면, 오늘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일은 당신이 안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천상에서 지금 당신의 몸을 온전케 가시는 것이 지금 이 우리의 사실, 이게 사실, 그 사실인데 그분의 사역이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해가지고 자기를 기준을 삼아가지고 상대방을 정죄하고 때로는 뭐 거기서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는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온전케 가시는 주님을 찬양을 하는 일이지, 그걸 가지고 내가 무슨 밥줄이나 되는 것처럼 쥐고 흔들고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도들이 뭐 인간이 워낙 죄악 세상에서 살던 버릇 때문에 육체의 소욕에 있는 중생인이라고 하는 그런 자기의 존재를 제대로 파악이 안 돼 있어요. 구원받았으니까는 어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백성처럼 그리고 기고만장을 하는데 그렇지가 못해요. 싸구려 복음으로 해가지고 뭐 이 구원파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왜 아직도 죄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데, 성령이 오시게 되면 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증거하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기록, 우리 신약 성경이 다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또는 이 심판에 대하여 이거에 대한 이야기들인데, 거기서 뭐 은혜만 이야기를 갖다 하고 자기 죄를 갖다 부정을 갖다 한다고 그러면 그건 가짜예요.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죄가 얼마나 심한지 그걸 깨달으면 깨달은 것만큼 그 깊이만큼 우리는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거듭나고 중생했고 예수님의 선언처럼 너희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라고 선언하는데도 불구하고 육신의 소욕을 가지고 이 땅을 주님이 오라고 하시는 날까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너로서는 안 돼, 그 이야기예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 해가시는 일이지 땅덩어리에서 그 흙 파먹고 살던 너의 존재를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돼.
이걸 끊임없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예수님 믿고 조금 믿음이 생기게 되면 자기가 대단한 권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는데, 그러면 주님이 지금까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실 필요가 없죠. 이거를 이제 삼일체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그 도식에서 먼저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거는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를 사랑했다고 하는 선언을 한 뒤에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런 그 이야기예요.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으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했다고 하는 전제가 없이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뭐 사랑 안에 내가 거하니까 그래서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한다는 이야기도 논리적으로 맞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저 살리셔가지고 사랑하셨다고 하는 걸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대속주로 믿는 겁니다. 그 대속주로 믿는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신 중보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그래야 몸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를 인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인성을 무시하고 예수님의 신성만을 이야기하는 마치 영지주의자들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자기 죄에 대한 걸 성찰하지 않아요. 왜? 뭐 하나님이 아들이 와가지고 우리 구원해 줬는데 그 우리 죄를 갖다가 또 하고 또 외우고 그러느냐. 근데 주님은 우리들한테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하고 기도를 하려잖아요. 그 이제 흔히 인본주의를 배척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지 어떻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줬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 위에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는 기도가 가능하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들의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다고 한다면 우리들한테 조그만 실수하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까요? 용서하지 않을까요? 용서하고도 남지요.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 살리셨는데 당신도 우리 주님께 살리신 성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했던 실수 나는 그걸 책잡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걸 우리는 신앙 고백적으로 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적으로. 그런데 같은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거짓부렁이에요. 거짓부렁.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줬다라고 하는 고백은 하나님이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하는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이 뭘로 드러나는 겁니까? 같은 구원받은 성도에 대해서 우리가 정죄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정죄를 하게 되면 주님께서 나 살리셨다고 하는 걸 고백하는 것이 부정당하는 거예요. 부정당하는 거. 이거 제법 아주 근원적인 이야기입니다. 주기도에서 이렇게 한 구절 이야기하고 지나가니까 막 그거를 성경을 이리 뒤집고 저리 뒤집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된다. 또는 그렇게 그것이 그 이야기지. 그 이야기 없이 어떻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한다는 것은 번역상에 문제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기는 자기 해석을 못하는 거지. 얘는 우리가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들한테 어떠한 마음에 맞지 않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들을 용서함으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했다고 하는 것을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전제를 갖다 하고 살아가니까 그거를 놓쳐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지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끊임없이 육체의 소욕에 매달려 살아가잖아요. 수많은 그 죄를 범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죽었든 나도 살리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소한 죄라든지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일어나는 모든 죄악에 대한 문제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죽었던 자가 살아났다고 하는 신앙 고백의 전제가 없이 내 죄 용서해 주세요. 내 죄 용서해 주세요. 그냥 맨날 비나이다 하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런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여전히 성도들의 죄를 용서하고 뿐만 아니라 그 성도를 용서하는 것처럼 나도 여전히 우리가 육체의 소욕에 매달려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 죄도 주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계획을 세우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런 주님이 이미 약속되어져 있는 조건들이 그게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다 하는 거다. 그래서 10절에 보게 되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성도의 기쁨의 충만은 어디로부터 나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었을 때 우리가 기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항상 기쁘게 기뻐하라고 그랬더니 미친 사람처럼 히히히하고 그러고 돌아다니면 그게 항상 기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의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 있어야 그걸로 우리가 이렇게 빼낼 수가 있지. 그걸 우리가 성령의 열매라고 그러자는 거 아닙니까? 믿음의 열매. 우리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긴 뭐가 있어요? 뭐 살아가기 바쁘다고 핑계 대가지고 예수님 생각한 지가 언제인지 몰라. 지난주 예배 드릴 때 잠깐 그 생각을 하고는 일주일 내내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었는지 확인이 안 됐으니 기뻐할 까닭이 있나요? 기뻐할 뭐 건덕지가 있어야지 이걸.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다. 계명이 세 계명이에요. 예수님 계명은 세 계명이에요. 그 세 계명을 복잡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까요. 그 사랑 이야기는 끔찍해요. 뭐 아이고 사랑합니다. 옆에 사람 손 붙들고 사랑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사랑했죠.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믿고 고백을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걸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뭐 우리 교회의 연보로, 교회의 뭐 여러 가지 봉사로, 때로는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의 그런 삶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영적 예배의 삶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포커스가 전부 내 기준이야, 내 기준. 그냥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에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사랑을 어떤 기준에 있어요? 내 기준에 있지. 그래서 내 기준에 맞으면 이거 사랑해요. 뭐 그래요.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저 왼수.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가짜란 말이에요. 사랑해요라고 했던 그 이야기도 가짜예요, 사실은. 어디서 드러났어요?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데서 드러났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는 누군들 못하냐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말을 그냥 허투루 생각을 하니까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걸 사랑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미워하는 자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주님의 대적자를 주님께서 용서를 하시고 그들이 구원의 길로 인도하다 하셨기 때문에 그걸 믿는 사람들은 원수도 미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가.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피우느니라. 그러니까는 원수를 갚는다고 일부러 주님 저 사람 머리 위에다 숯불 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는 사실 저주를 퍼붓는 거지, 그건 사랑하는 게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이기적으로 예수 믿는지 몰라요. 자기 중심적으로 예수를 믿어요. 성경 상관없어요. 주님 말씀 상관없어요. 내가 그냥 내 맘대로 해석하고 내 맘대로 그렇게 믿고 내 맘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날 너 뭐다 왔냐 그러면 내가 예수님 믿고 왔죠. 그럼 뭐라 그래요? 난 너 모르는데. 그러신다니까요. 평생 예수 믿었는데 예수님 모르신대. 왜? 아니 주님 기준으로 해야지 뭘 헌배가 있어야지. 전부 내 기준으로 살았는데. 너무 좀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 그 이야기 들으면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지금 이렇게 이 비대면으로 예배 드린다고 하는 이 극한 상황 아닙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가지고 성전이 불타가지고 없어져가지고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남은 자들이 그렇게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침을 받았는가. 그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우리 팬데믹이라고 하는 극한 상황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이 상황이에요. 그걸 또 목사들은 뭘 해먹겠다고 데리고 오라고 그러고 연볼 내라고 그러고 그걸 내 이야기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거를 전부 체크를 갖다 하고 뭐 하는 겁니까? 자기네들은 예수님 이야기 안 들으면서 성도들이 왜 자기 말을 들어야 돼요? 이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아픔의 일이에요. 전부 자기 말 들으래. 예수를 믿는 사람 치고 예수님 말씀 듣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면서 전부 자기 말 들으래. 이 답답한 현상을 우리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된다. 자, 그 요한복음 17장 2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해가지고 성부 하나님, 영원히 존재하시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출생하신 예수님을 믿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나오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그 이야기예요.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아직도 유일신 성부 하나님만 믿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다고 해가지고 예수님까지 믿는지는 몰라요. 어떤 사람은 또 성령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예수님도 필요 없고 이 성부 하나님도 필요 없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만 믿는다고 그럴지 몰라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가 전체적으로 인식이 안 되게 되면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비틀리기가 쉽습니다. 균형을 우리가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표를 갖다 짜봤어요. 제일 이제 그 바깥의 이야기는 영광의 본체이신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영광의 본체이신 성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하시고 이를 이루시죠. 그게 우리 신약성경에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광의 본체이신 성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하시고 이걸 이루시는 것처럼 우리 영광의 광채이신 성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본체에 대한 광채로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언약하시고 또 이를 이루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오실 때 성령 하나님이 영광의 권능이신 성령 하나님이 오셨다고 믿잖아요. 그거를 새 언약대로 성도를 부르사 이를 이루신다는 이야기예요.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 우리를 고무시키고 전 인격적으로 우리를 역사하다 해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그 능력이 성령의 권능으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병 고쳐준다든지 이런 어떤 신유적인 신비주의적인 그런 그 성령 하나님으로 오해하는 이야기는 신약 성경 전반에 대한 오해인 거예요. 이미 표적적인 사건은 다
성경이 완성됨으로 해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적으로 끝이 났어요. 지금은 뭐예요? 성령이 오시게 되면 성경에 계시되어졌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마주보고 알듯이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통을 갖다 하도록 우리 하나님께 해가신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 영광의 열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영광의 열매인 증인된 성도는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자기 증인 삼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대접을 받겠다고 그러니 주인은 온데간데가 없고 피조물인 인간, 죄덩어리인 인간, 그 인간이 남아가지고 뭐 선한 일 갖다 한다고 이러고 저러고 하니까 세상에서 개독교니 뭐니 해가지고 기독교를 폄하하는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제발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성도는 다만 뭐예요? 증인인 거예요, 증인. 왜? 아니, 죽인 거 살려놨으면 저분이 나를 살려줬어요 해가지고 증거를 갖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모든 삶을 통해서 사회적인 영역이 됐든 경제적인 영역이 됐든 정치적인 영역이 됐든 모든 영역을 통해서 그걸 증거를 삼기 위해 가지고 주님께서 아직도 이 육신의 장막을 남겨두신 거예요. 증인으로 삼으라고. 왜? 아직도 돌아올 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주님의 복음이 필요한 자가 많이 있으니까 우리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증거할 생각은 전혀 안 해요. 우리는 전혀 안 해. 왜? 아니 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됐지, 뭐 다른 사람한테까지 뭐 내가 그걸 하랴? 예. 시간 아껴가지고 참 살림에 보탬되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 보탬이 돼가지고, 예. 우리가 이 증인이 되어진다는 이야기는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자기 고백이에요. 아니 그 일을 어떻게 고백을 안 해요? 주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지. 주님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하죠. 근데 감사한 게 뭘로 드러나니 너는? 예, 여전히 뭐 열심히 돈 벌고 그러고 있죠. 예, 열심히 돈 벌어서 뭐하니? 아이 뭐 우리 그 일가족 다 건사하고 제가 그렇게 해가는 거 아닙니까? 아 교회 참 교회 연부도 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아유 큰일 했구나. 주님께서 그러실지도 몰라요. 예, 큰일 했구나. 근데 그 모든 영역이 주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살아가게끔 하시기 위해서 만들어진 영역이라고 보여주십니까? 우리들의 모든 DNA조차도 하나님 그 증인을 삼기 위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우리의 피조물의 그 환경이에요. 그게 믿어진다고 한다면 모든 걸 주님이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에베소서에서 보통 1절로부터 14절까지 삼일체 하나님의 의의 실현이라고 우리가 이제 그 구도를 따놨는데, 우리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의 의의 예정에 대한 걸 쭉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의 의의 실현에 대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그 의를 실현해 하셨는지에 대한 그 내용을 또 이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13절로 14절까지 하나님의 의의 적용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인을 쳐가지고 그 봉사의 일을 다 하게 하시는지, 은사를 줘가지고 그 은사를 실현하게 하시는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에베소서 1장 1절로 14절까지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고, 이것이 하나님의 법의 이야기였잖아요. 자, 우리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걸 도덕법이니 뭐니 해가지고 상당히 협의적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십계명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자연 과학의 세계 그 법칙을 언제 주셨다 그랬어요? 아니 자연을 만드실 때 좋겠지. 그게 몇째 날이에요? 넷째 날이에요. 넷째 날. 그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시간을 갖다 만드시고 거기에 절기를 만드시고 했던 게 다 뭐예요? 하나님께 주셨던 법이라니까요. 그 법에 의해서 작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언제 만들었다고요? 여섯째 날 만들었어요. 그럼 여섯째 날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너는 기계덩어리니까 내가 그냥 허랜 대로 하면 돼, 그냥 이렇게 해놓고 말았을까요? 마찬가지로 인간도 만들어놓고 법을 주셨어요. 그걸 소위 인문학이요 사회학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일반 학문에서는.
그 뭐 인문학적인 그 법적에서 보게 되면 뭐 법에 대한 문제가 거기서 총괄적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이게 좋아하십니까 싫어하십니까라는 기준이 하나님 앞에 있는 거라니까요. 그 기준이 하나님의 법인데 그 법에 따라 가지고 인간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부 저주아래 가둬놓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옥을 보내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하나님의 법이 창세전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어진 자를 구원하도록 법이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해갈 수 없죠. 당신의 법에 모순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신의 법을 실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신이 이 땅에 오셔야 돼요. 오셔가지고 이게 이 하나님의 법을 갖다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죄지면 사형이에요. 그걸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해가지고 당신의 법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법을 인정을 해야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떤 죄를 졌고 어떤 법을 어겼고 그런 가운데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살리셨는지 이런 걸 총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 그걸 겨우 십계명의 하위 개념으로 이해를 하니까 계명을 다 이루었는데 십계명을 왜 남겨두느냐? 뭘 남겨둬요? 남겨두기는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 때부터 주었던 것이 법인데 하나님이 무법자입니까 그러면? 다 이루었다고 그러면 하나님은 무법자예요? 하나님 법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법이에요. 그럼 그 법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법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가지고 대속을 하시게 되면 정제되어졌던 기능은 머물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이 피조물로 살아갈 때에는 인간으로서의 법이 있다니까 법칙이 있는 거라니까요. 그것을 우리 성부 하나님의 입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하나님 법체계가 그거를 성자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그걸 이루시는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행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를 믿지 않으면 괜찮지만 내가 보낸 자 성령을 믿지 않으면 너희들 큰일 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요? 당신은 그냥 법을 집행을 갖다 했을 뿐이에요. 그걸 믿고 안 믿고는 누가를 통해 가지고 성령을 통해 가지고 이게 되어지니까 성령을 부정하게 되면 구원을 받을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게 소위 삼법 체제인 거예요. 사법부의 법 체계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원론적인 법 체계를 모르고 뭐 검찰 총장을 갖다 해먹으면 모릅니까? 그냥 자기 필요에 의해 가지고 그냥 사람들을 갖다 죽이고 살리고 지 맘대로 하고 그거는 하나님의 법 체계고 안 맞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면 이렇게 분업 체계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입법 체계는 우리 입법부에서 해야 되고 행법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행정부에서 해야죠. 행정부 산에 이 검찰이 있는 거예요. 왜? 법대로 하나 안 하나 갖다 다 살펴야 되니까.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건 누가요? 사법부에서 해야 되지. 이것이 우리 삼법을 제대로 이루고 있는 민주국가의 원리인데 이게 통치 원리예요. 법이 만약에 이 평등한 법 체계를 가지고 이 정치를 갖다 해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 체계를 우리가 가지고 지금 역사를 해가는 건데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법 체계를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돈 생기는 일이면 자기는 뭐 악법도 만들고 자기한테 유익이 된다고 한다면 별의별 다 만들죠. 필요 없다 그러면 그건 뭐 목숨 걸고 만들지. 이런 원론적인 법 체계 나라의 3대 그런 그 세부, 3부에 대한 그런 원리를 모르고 정치 이야기한다는 이야기는 까막눈이 무슨 뭐 문자 쓰는 거랑 똑같아요. 무슨 논어를 갖다 읽는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자, 이래서 우리 삼위일체에 대한 거를 구체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대요리문답 11문에 보게 되면 성자와 성령이 성부와 동일하신 하나님이라 함은 무슨 의미인가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의 주장을 우리가 봐야 돼요. 뭐 아무개 목사가 그랬는데 이런 거 아무 필요 없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은 성자와 성령이 성부와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하며 하나님에게만 돌릴 수 있는 이름과 속성과 사역과 예배를 다 같이 성자와 성령께 돌렸다. 그렇기 때문에 삼위가 일체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동일하다는 그런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제
그 표적을 보시게 되면 이제 그 뭐 교훈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자, 여기서 이제 24절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다 하고 25절로부터 이야기해요. 25절로 29절까지 심판에 대한 권세를 통해서 증거를 다 하시는데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리라. 듣는 자가 살리라 그러잖아요. 자, 우리는 구원의 서정을 이야기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셔요. 우리 어떤 자를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기로 예정되어진 자들, 이런 자가 때의 이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불렀을 때 우리가 응답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왜? 죽은 사람이 무슨 응답을 해요? 그래도 강제로 주님께서 우리를 중생케 하시는 거야. 중생케 하시는 거야. 그 중생케 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죄인인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회개를 하게 되어지고 그 회개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한테 믿음을 주셔가지고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일단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의롭다고 칭함을 해 주시는 거야. 그 칭함에 대한 교리가 결국 양자라고 하는 데까지 가는 것이 협의적인 구원의 서정이에요. 그 다음에 광의적인 구원의 서정으로 가려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양자로부터 영화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믿고 전생입니다. 지금까지 협의적인 건 뭐예요? 부지부식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 논리를 모르게 되면 마치 내가 뭘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러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분이에요. 죽었던 분을. 이제 그런 말씀하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자기 속에 생명이, 너희에게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라 듣는 자는 살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듣는 자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살았다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살았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이렇게 형식적인 이 공간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마치 하늘에서 뭐 들리는 음성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든지 또는 성경을 읽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든지 이런 논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가지고 나도 모르는 영적 이 고무, 이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역사를 다 허물어 해가지고 주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가 호응을 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걸 똑같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 구원받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삶을 통해서 일어나는 똑같은 방식으로 이 말씀을 해석을 하게 되면 모순이 되지요. 아니,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살아났다고 그랬으니까,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언제 믿었을 때 성경을 알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냥 너 교회 가보지 않을래? 라고 했더니 교회 나와가지고 뭐 어영부영 하다가 말씀 듣기 시작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믿게 되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 들어오게 되면 바로 세례를 주나요? 안 되는 거예요. 1년 동안 잘 공부를 하시고 교리 공부하시고 그리고 학습까지 다 받으시고 학습교인으로 6개월 이상 있어야 비로소 세례를 줌으로 해야 세례교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어중이 떠중이 다 이 교인 만들기 위해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그 질서가 깨져가지고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도 예수 믿는 행세를 다 하고 하는 이런 세상이 되어졌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는지 우리가 정말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잘 생각을 해볼 이유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러니까 우리의 성자 하나님은 2위를 소개할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하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출생하신 바 되어졌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이야기가 하나님의 한 분인데 어떤 뭐 나왔다 무슨 뭐 출생됐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냐? 차등을 둬가지고 차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해가시는지에 대한 사역을 지금 소개를 다 하고 있는 거지. 그건 무슨 어떤 열등되어지고 또는 우등되어지고 이런 걸 구분하는 방법이 아니다. 삼위한 이 하나님은 일체로 동동하신 분이니까요. 그 본체가 영광으로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뭐 거기서 열등되신 분이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를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가지고 삼위일체론에 대한 설명을 여러 가지 오해일 수 있는 여건을 배우리 문답에서 지금 소개를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그건 성자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신성을 가지고 계셨던 그 그리스도께서 또 인자됨을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다.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구분될 수 있게 십자가의 사건을 행하심으로 해가지고 심판인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모르게 되면 이미 세상의 심판에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누가 어떤 선언에 의해 가지고 되어진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난 아직도 누가 선언 안 했으니까 난 죄인이 아니야,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떤 그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혐의만 공포를 갖다 해가지고 망신 줘가지고 이 사람 망가뜨리고 하는 이런 그 장난질 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게 법체계가. 자, 그러니까 이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었다. 왜냐면 구약 성경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엄청난 다윗과 같은 권세를 가지고 오셨으면 모르겠는데 어린 양으로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구약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나라를 회복을 갖다 할 그런 유다 지파의 왕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다윗 왕과 같은 이런 왕으로 오셔야 우리가 믿을 수가 있지. 그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우리는 당신을 구주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지가 왜 인정을 하고 있대? 예수님이 하나님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왜 제 인정을 받아야 되냐고요. 그거는 믿지 않는 자가 넘어지게 하시기 위한 필수 조건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게 심판이라니까요. 무슨 어떤 권능이 와가지고 그걸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런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왔기 때문에, 초라한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죄인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왔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을 우리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인정할 수가 없어 라고 하는 자들은 심판, 멸망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 방법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우리는 대단한 인물이라고 해가지고 외모로 사람을 평해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한다는 이야기는 사도 낱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주제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30절부터 이제 그 사건이 이렇게 소개가 되어집니다. 이제 30절은 창조 사역 가운데 아담에게 주신 복과 나라는 근본 언약으로서 양대 언약이다. 우리 양대 언약 이야기를 하니까 양대 언약이 도대체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양대 언약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 모세 오경에서 이야기하기는 내가 너희를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를 삼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것이 의와 나라로 되어져 있고, 그 의와 나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주님께서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다스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라고 하는 조건과 복이라고 하는 조건이 두 가지의 축인데, 그 두 가지 축이 하나님께 주셨던 창조 사역상 복의 원리예요. 그게 이제 섭리 사역에 가게 되면 구체화되어지기를 다 불순종으로 인해 가지고 죄악성에 그들이 빠지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택자만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섭리 역사가 펴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양대의 언약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극히 많지는 않습니다. 복과 나라를 가지고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을 이루신다고는 그림을 가지고 그걸 보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왜? 문자적으로만 보니까. 복을 갖다 이야기를 했는데 왜 불타는 백성은 그럼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라고 이야기는 대답할 수가 없잖아요. 다 복받은 자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보통 죄인들이 살아갔을 때, 우리 특별히 소수자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할 때, 거기서 그 사람들을 우리는 이제 교회에서 용납을 갖다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용납을 갖다 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죄를 인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라는 이야기예요? 죄를 인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천부적으로 인간이 창조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 근데 누가 누구를 정죄하냐 그런 그 이야기거든요. 그게 창조 사역상에 있는 내용을 오해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섭리 사역상에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한 사람들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그것만 죄가 아니라 간음하는 것도 죄고 도둑질하는 것도 죄고 우리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죄로구나. 이 죄로부터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는 것이 자기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의 이런 은혜인 거예요. 그렇게 해야 주님께서 이에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대신 졌어. 염려하지 마. 죄에 대한 거는 내가 모든 너의 죄의 값을 다 이제 치룬다. 그냥 여전히 너를 갖다 정죄하는 자들 앞에 비굴하게 난 죄를 져가지고 뭐 이런 그 비굴한 생각으로 살지 마. 너는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야. 너는 내 지체가 된 거야. 그럼 나만 믿는 그 믿음만 있으면 너의 마음속에 기쁨을 주고 그 기쁨을 가지고 네가 아주 항상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그런 주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맛이 거기 있는 거예요. 뭘 자기가 뭘 한다고 그럽니까? 믿지도 않으면서. 자, 그러니까 이제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 오시기에 죽은 사람 어떡합니까? 그러면 뭐 이런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개인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했을 적에는 예수님 믿느냐 안 믿느냐로 이해가 되어졌었는데 그럼 우주적 종말로 갔을 적에는 그럼 이게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거를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심판을 할 때 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심판을 하실 거인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하실 거예요. 마지막 날 백보자 심판이 하나님의 의를 기준으로 해서 심판하다 하신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런다면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아마 우리 고레스 임금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가지고 너는 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가지고 이제 그들을 포고령을 내려가지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끔 하고 그래라 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그분은 어떤 분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런 일을 갖다 한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일을 또 하신 거라니까요. 그분은 이방인이니까 아니 유대인들한테만 이 여호와 하나님이 소개가 되어졌는데 그럼 그런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말하는 것도 안 맞는 이야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노아의 8식구를 갖다 구원하다 하셨잖아요. 노아의 8식구를 구원했다는 이야기는 물심판으로 또 구원하다 하는 일이 뭐라고 그런 거예요? 십자가의 도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원리적인 설명이 이미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한차 그걸 믿지 않으면서 뭐 율법을 믿니 안 믿니 예수를 믿니 안 믿니 이런 협의적인 걸 가지고 논의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들한테 이 논쟁의 허비로운 시간의 허비인가 이런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기로 예정한 자가 있어요. 그런 자들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성령의 감동을 주셔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구원을 다 해내시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30절부터 이제 이야기가 소개되어지죠. 여기서 이제 의의 성취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선택과 유기는 이미 창세전에 있는 일입니다. 그 창세적인 일대로 하나님께 우리를 지으셨는데 지으시고 그 다음에는 섭리사역에 대한 이게 소개예요. 이 도형이 섭리사역상 원인은 우리 타락하기 전에 에덴동에 살던 그 아담 아닙니까? 아담은 죄인이 아닌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도 자기가 기뻐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해서 짐승의 이름들을 짓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을 갖다 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인간 자기 부인을 갖다 만들었을 적에도 그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몰라요. 이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입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갖다 했고 그렇게 했던 이 아담이 뱀의 미혹을 따라가지고 하와가 미혹을 당했고 하와가 미혹을 당했던 그걸 따라가지고 함께 선악과를 따먹는 이 죄로 인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 에덴 동산 내쫓기게 되어진 겁니다. 그 내쫓기게 되어진 걸 우리가 여기서 자연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타락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타락
타락되었다. 우리 이제 칼빈의 5대 교회에서는 전적 타락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우리 아담이 쫓겨날 때 그 이후로부터는 모든 사람들이 죄 중에 잉태가 되어지고 죄 중에 출생이 되어지기 때문에 전부 죄인인 거예요. 그 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거기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사람들이 구원에 동참하게 되어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어졌다고 그랬어요. 아까 그런 자들만 주님께서 우리를 중생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중생인. 그러니까 지금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뭐예요? 중생인인가 중생인. 그 중생인으로 살아가는 삶은 여전히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 중생인의 삶이다. 예수님이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그런 중보자에 대한 개념을 파악이 되어져야 구원받은 성도가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준하는 우리 거듭났지만 여전히 죄의 옷을 입고 있는 그런 성도의 그런 그 기능이 어떻게 작동되어지는지 이걸 우리가 이렇게 같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둘째 아담은 첫째 아담의 원형으로 오신 분 아니에요. 그분의 우리는 지체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뭘로 드러나게 돼요?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런 두 가지 요소를 닮아가는 거다 우리가. 그런 걸 보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법 또는 삼위일체 중에 중보자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중 직임 아니지 이중 뭐 그런 그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이라고 하는 품위에 대한 문제를 제대로 파악을 하는 것이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원리가 단순히 어떤 죄에 대한 문제, 지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 그걸 합리화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고 어떻게 그 대속을 하셨고 그걸 깨달아가는 도구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도구화되어지지 않는 기능적인 해석. 육체의 소욕은 뭐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린다 라고 하는 어떤 이런 상대적인 개념의 것만 파악을 하게 되면 우리는 육신의 소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대부분의 그런 의미를 상실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노인학에서 이야기했던 의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가는 의미. 끊임없이 그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실천신학적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더욱 공고한 믿음으로 가고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것이지 육체의 소욕으로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한계야. 그래서 문제가 없어 라고 말하는 걸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때 직임을 우리가 오해로 이 품위를 갖다 오해를 하게 되면 중생인의 우리의 두 가지 어떤 삶을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전해야 인간 지식이 온전하게 되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의 품위도 제대로 모르고 그러면서 육체의 소욕이니 우리 성령의 소욕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자기의 편리를 위해 가지고 써먹는 일을 우리가 기능주의다, 일 중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건 종교인들이나 하는 일이지 성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아닙니다. 자, 이걸 지금 이제 요한 복음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걸 우회 가지고 뭐 거기에 이제 구약 성경에 그런 어떤 근거의 요소는 뭐가 있냐라고 하는 걸 표에 다 이야기를 했으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뭐 우리 예수님 이제 심판주로 오셨다고 그러는데 돌아가실 때 어떤 기도로 돌아가셨는지 한번 잘 그냥 읽어만 보셔도 그 의미를 알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끝으로 30절로 47절까지가 우리 이제 그 예수께서 신성에 대해서 증거를 다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 당신을 갖다 증거를 다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야기로 해가지고 증거를 다 했는데도 이 인간들이 믿지를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30절로 47절 스스로 신성에 대해서 증거를 다 하시는데 이걸로 해서 5장이 끝나고
제2절로 넘어가게 되면 하늘의 권세로 오셨다고 하는 걸 증거하는 것이 11장까지 쭉 소개가 되어져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결국은 30절로 47절 예수께서 신성에 대해서 증거하신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11장까지 이제 이 설명이 되어질 거예요. 지금 이 원리를 모르게 되면 그러면 6장서부터 11장까지 우리 공부했던 그 맥이 끊어지고 있으니까 오늘 특별히 이 원리에 대한 거는 우리가 주목을 갖다 해가지고 보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30절로 37절 성경 본문 보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도 당신의 뜻대로 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우리 뜻대로 정죄하고 그러면 못 써요. 하나님 싫어하셔요. 그러면 자,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예수님도 스스로 증언을 하게 됐을 때 신뢰가 안 된다고 하는 그 이야기예요. 한차 예수님 증인이라고 하는 성도는 오죽 가요. 마찬가지예요.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를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사람한테 그것이 아유 옳습니다 그런 거 이야기 듣고 싶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들의 정당성을 누구한테 받고 싶어요?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정당성을 우리가 인정받고 싶습니까?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내 얘기가 맞지 않아? 쟤가 먼저 나한테 그런 거 아니야? 쟤가 잘못하고 나는 잘못하지 않은 거 같잖아? 라고 하는 걸 누구한테 동의를 갖다 얻어야 돼요? 사람한테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한테. 중생인의 의미를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양성이라고 하는 품위를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란 말이에요. 중보자로 오셨던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가 중생인으로 살아가는 두 가지의 품성을 가지고 우리는 이 하나님을 배우는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아주 좋은 교육의 장면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성취되어지는 모든 역사예요. 그는 물론 우리 모세오경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그 선지자를 너희들한테 세울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터인데 했던 그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우리 47절까지 그 이야기 중인데 그 중에서 아마 두 가지 한 부분은 여기서 이야기했던 이제 그 부분적인 그런 그 내용이라고 한다면 우리 그 이야기하는 전체 그 이야기가 시편의 2장 7절에서 이야기했듯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이것이 시편의 허사를 꾸미는 그런 그 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한 것을 약속한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편 1편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야기, 시편 2편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언약시라고 우리가 이제 그 표제를 갖다 붙여놨는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38절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구약 성경은 뭐에 대해서 증언한 거라고요?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한 거예요. 그냥 구약 성경을 풀어가지고 직접 자기한테다 대면 성경 해석이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읽으면 누구를 이야기를 해야 돼요? 예수님을 이야기를 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증거니까. 근데 구약 성경을 읽고 사람한테 직접 이래라 저래라고 말하는 거는 해석상 원리에 맞지 않아요. 그건 구약 성경을 가지고는 끊임없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만 증거를 해야 된다. 사도행전의 모든 사도들이 그랬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가르쳤더라. 이렇게 나와져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 유효한 거예요.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그 복음서를 통해 가지고 새 언약을 갖다 하셨고, 그 새 언약을 서신서를 통해 가지고 천상에서 이루시는 천상 사역으로 이루신다. 그 구조의 원리 우리가 알아야 복음을 제대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도다. 성경을 율법은 지킨다 어쩐다 해가면서도 그들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을 영접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그 일은 지금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복음을 모르게 되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을 모르게 되면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은 이러이러한 교리로 되어져 있어요 라고 표준 교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표준 교리의 안내를 따라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성경의 가르침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표준 교리가 뭘 이야기를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따라가야 되는데 거기에 많은 부분이 십계명으로 이야기가 되어져 있으니까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오해를 갖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 예수 믿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정하는 자들로부터 너희들은 돌아서라 그러잖아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이야기를 해야지 나를 따르라 내가 이렇게 한 것이 정답이야 내 모습대로 살면 돼 라고 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경건의 모양을 아무리 꿀이 뭐랍니까? 그 거치장을 한 거를 속에는 구더기가 우글우글 하는 그 속인데 그걸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데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영원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생명으로 옮겼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전히 육신의 소욕 가운데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중생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영원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원천적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으로 내려올 때 내림의 그 역사가 있기까지 우리를 꼭 붙들어 주세요.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게 주기도도 안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성에 없음을 알았노라. 그 인간들의 속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그래서 요즘 이단들이 난리를 치는 겁니다. 예수님을 갖다 믿으라고 그랬더니 엉뚱한 인간을 믿어가지고 구원에 이른다고 하니까 전부 이단으로 해가지고 그 10% 청년들이다. 그 전부 이단으로 빠져나가 있어요. 이거 한국 기독교의 책임 아닙니까? 얼마나 성경을 안 가르쳐 줬으면 말도 안 되는 성경 가르쳐 주는 이단으로 해가지고 그 10% 청년들이 다 빠져나갑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를 해야지 교회에서 쓸데없이 선한 일을 이야기를 하고 무슨 옆에 사람 밥 주라고 하는 거나 이야기를 하고 옆에 사람 손 붙들고 사랑해요라고 하는 이야기나 하라고 그러고 그거 가지고 됩니까? 사랑의 본질이신 이 말씀을 갖다 가르쳐야지.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하나님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시나. 모세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모세가 줬던 율법 자체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 모세가 가르쳤던 율법을 율법주의화했던, 그렇게 살면 구원을 받는다고 착각을 했던, 아까 표준교리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어요. 표준교리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표준교리를 율법화하는 것, 신율법화하는 것, 그렇게 살면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는 전부 구원으로 끌고 가는 거짓말쟁이들이란 말이에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본질을 갖다 봐야 되는 거예요. 모세를 믿었더라면, 그러잖아요. 여기서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모세를 믿는다고, 말로는 모세를 믿는다고 그러는데 진짜 성령이 말하는 대로 너희들이 모세를 믿었다고 한다면 그럼 나를 믿었을 거야. 나를 믿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모세가 주었던 율법을 엉터리로 너희들이 믿은 거야, 그 이야기예요. 그냥 모세가 출애굽을 갖다 해가지고 율법을 때 뭘 제일 먼저 줘요? 십계명을 갖다 주는데 제일 먼저 뭘 줘요? 서문을 주잖아, 서문을. 내가 너희 열조와의 언약을 기억을 하고 애굽에서 종노릇한 너를 불러낸 여호와니라 라고 하는 걸 먼저 선언하다 하잖아요. 그리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십계명을 갖다 설명하다 하는 거예요. 근데 목적은 다 지워버리고 방법만 가지고 이해하다 하니까 마치 그렇게 살면 뭐가 된다고 생각이 들고, 삶의 형식으로는 이게 드러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상대방을 정죄하는 대로 써먹지 복음을 증거하는 대로 써먹지 못한다. 자,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성도들의 모든 믿음은 성경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박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고, 어떤 목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 말을 우리가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권위가 있으면 왠지 마음이 가잖아요. 나보다 잘난 것 같잖아요. 나보다 잘난 사람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 증상이 있어요. 하나는 시기심으로, 하나는 존경심으로. 미워하지 않으면 좋아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알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사십시다. 말씀대로 산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랬다면요, 우리 교회 그 표현을 보고 말씀대로 사는데 웃겨. 말씀대로 사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주님 믿음의 분량만큼 산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게. 억지로 괜히 믿는 척하고 가짜 행세하지 말고, 그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알아먹질 못하니까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 지네들은 그렇게 사는데? 라고 하면서 눈을 흘리면서 지나가더래요. 웃기죠? 말길 못 알아듣는 사람은 그러고 산다니까요.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만큼 사세요. 행복하게 사세요. 자유롭게 사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벼운 짐으로 멍에를 갖다 미고 사세요 라고 이야기하다 하는데, 무거운 짐인지를 알고 사니까 지네들은 믿는데?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르치는 이 복음의 진수가 뭔지 이걸 붙들고 증인의 삶을 또 한 주간도 열심히 사십시다. 기도하시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저희들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 어두운 시대에 복음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영생의 과함을 끊임없이 확인받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증인을 삼으셨는데 아직도 우리들의 유익을 위하여 남은 세상을 살아간다는 일이 얼마나 참 불편한 일입니까? 끊임없이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말씀의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의 본분을 다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매우 어둡습니다. 이 어두운 때에 특별히 사랑하신 주님, 우리를 부르셔서 증인을 삼으셨사오니 그 역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말씀운동 서원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압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연보로 받은 은사를 따라서 섬기는 손길 위에
우리 주님 크신 은총에 함께 하시고 선한 일을 하는데 결코 방해받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도 은혜의 장정원에 붙들어 주시길 소원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